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이 진실인 줄을 알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성급한 판단들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찬찬히 살펴야 됩니다. 찬찬히 들여다볼 때 우리 머릿속에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난해해지거나 난감해지고 앞이 콱 막힌 것처럼 깜깜해질 때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37장과 같은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읽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대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그 붙든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서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한 이 부분은 형들이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 음모가 성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여 실행에 옮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단서를 마태복음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의 실체이며 다윗이 올라앉은 그 보좌의 영원한 실체요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며 진짜 메시아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야 되고 이삭의 일대기를 읽어야 되며 야곱의 일대기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뺐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에서를 뺐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삭과 그의 형제? 이삭은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제를 낳고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왜 야곱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라고 했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족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서부터는 더더욱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낳은 것이 왜 유다인가? 왜 요셉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왜 르우벤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유다는 어떻게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때로는 창피스럽기도 한 그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어떤 믿음에 의하여 이 땅 위에 이렇게 실현되는 쪽으로 나아갔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느껴지는 그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우리의 속에서 심사숙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이 보라는 대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로 생각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의 인생을 읽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유다인가? 왜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레위도 아닌 왜 유다인가? 그리고 왜 족보에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가? 단순히 유다의 혈통을 그가 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유다와 그 자식 베레스는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이 받은 언약,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떤 식으로 계승을 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과 소망에 충실하게 그 약속의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그도 그 땅에 머물면서 믿음을 견지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약전이라는 말은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10년에서 11년 정도의 시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무를 때에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고 이삭의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고자 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생애가 없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에게 쫓겨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의 생애에서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그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주지를 않고 에서와 얽혀서 에서에게 눌리고 에서가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상속자가 되고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생애는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 20년은 종살이의 20년입니다. 자기 가족을 이루어가는 야곱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라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고달픈 인생 역정을 보냈습니다. 그게 20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50년, 죽을 때까지 50년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은 그 50년 역사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약 10년 혹은 11년쯤 되던 때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총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요셉을 만나서 마지막 생애를 누리는 18년. 자,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 고센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산 약 18년이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였는지를 알았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축복을 내려주고 죽었으니 그의 생애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은 적도 없는 이 세상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그 그늘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친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5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또한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까지의 10년이 있고,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또 총리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러야 됐습니다. 그 시절, 즉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갈 때부터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22년 사이에 유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18년의 기간입니다. 10년, 22년, 18년, 대략 이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휩쓸려서 멸망당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불쏘시개로 쓰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충직한 종으로서 내 사명을 다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이 더욱 커지고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잘 전파되며 그 믿음을 꽉 붙들고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개인의 승리를 축하해 주려고 그 이름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헌신이 마땅한 도리여서 헌신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에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혜택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먼 훗날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자기를 불러주심을 감사히 여겨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름을 처음부터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욱 특별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7세 소년이었을 때에 그 무렵에 그 형제와 함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할 때, 이 형제와 할 때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다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 원래 레아의 여종과 어머니, 친어머니 라헬의 여종들의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여종들의 자식들이 한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형들의 잘못들도 일러바쳤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빌하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철 모르는 아들이 형들의 잘못을 좀 묵인해 주거나 덮어주는 어떤 관용성이 없이 다 일일이 꼬치꼬치 일러바쳤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는 매우 중대한 과실이, 아주 심각한 과실이 있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하였고 당연히 아버지는 꾸짖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실바의 아들들과 빌하의 아들들, 여종의 아들들이 매우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바의 아들은 둘입니다. 갓하고 아셀이고,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 네 명이 주동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루벤과 유다가 타일러서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에게는 죽인 것으로 속이고 요셉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나머지 모든 아들이 단순하게 차별감을 느끼고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바의 자식들, 빌하의 자식들이 서로 좀 시기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종의 자식은 분명히 여종의 자식입니다. 여종의 자식은 사생자로 취급이 되고 아들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는 또 특이합니다. 레아는 여종이 아닙니다. 아내로 분명히 결혼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거죠, 결국은. 아내는 아내였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의 자식들의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아프고 괴롭겠죠.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더 얻고자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은 자기의 생모가 다른 거고 법률적 모친이 다른 것입니다. 라헬의 여종이 낳은 자식은 법률적으로는 라헬의 소생인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여종의 자식인 것은 분명하지요. 이런 점에서
여종의 자식들은 화가 많이 나 있고 삐뚤어 나가기가 쉬운 거죠. 삐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필 요셉이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주 단단히 야단을 쳤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연속해서 2번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화가 나도록 만들었다가 아니라 요셉이 달려갔던 겁니다. 형들 이리 와서 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청했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자, 8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그런 비전을 가졌느냐? 우리의 왕이 되겠다라고 지금 결심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더 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다른 뜻이 있든지 무지 바보든지. 그 위에 보면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말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 툴툴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다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부드럽지 않았다는 거죠.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툴툴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하게 말을 하고 그를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쪽으로 말을 꼬아서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그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내 꿈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해줄 때에 아니나 다를까 그 형들은 판단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심하니 그게 꿈으로 나타났지. 지금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발을 하고 이렇게 거친 말로 반발을 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9절에 보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기가 해주는 말들, 이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자기를 견딜 수 없이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에게 되받아칠 뿐인데도 요셉은 매우 중요하듯이 반드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듯이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제발 형들은 내 꿈 이야기를 잘 들어봐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마치 이러한 뜻을 가지고 형들한테 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형들, 지금 우리가 형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그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형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꿈에서 발견하십시오. 이 꿈은 형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보라는 취지가 있는데 형들은 이 꿈을 어떻게 본 겁니까? 요셉이 왕이 되겠다. 이거는 평상시에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대하는 차별에서 그대로 이 꿈에 대한 해석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뭘 생각하지 못한 겁니까? 형제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보다도 두 번째 꿈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어머니, 12아들, 그렇죠? 그거를 누가 그렇게 또 알아본 겁니까?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요셉의 생모인 라헬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을 해요? 그러면 레아가 절을 한다는 겁니까? 요셉의 첫 꿈에서는 무슨 말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곡식을 묵는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한 명의 다른 형제들도 다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결과가 다른 겁니다. 일한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해석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단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다 보면은 뭐예요? 이 꿈속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를 다르게 취급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형제였던 거예요. 요셉과 이들은 다 똑같은 형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며, 그들은 성공하며, 그들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왜 차별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참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차별을 받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야곱은 왜 요셉을 특별 대우를 했습니까? 이 형제들이 죽일까 봐. 이 형제들은, 특히 종들의 자식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겼고 불평불만을 했고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저 요셉을 죽여야 우리가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2번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형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팔자, 죽이지는 말자. 살리려고 그 말을 했죠. 유다는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다. 이 꿈, 2편의 꿈에서도 우리는 형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왕이 된다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해와 달이 절을 해요. 분명히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해석을 할 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왕이 된 요셉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합니까? 이건 뭔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죠.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정을 가라앉혀야 되고 눌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면 욕망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갈급함이 있다 하더라도 갈급함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 되며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며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생각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 의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여기서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도 그 꿈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점은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깊이 알았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꿈이 요셉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어떤 식으로 힘을 주었는지, 소망을 주었는지는 대강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려나갈 때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2번의 꿈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아니야, 나는 죽을 수가 없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면 나는 여기서 죽을 리가 없고 죽을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요셉은 그 종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감옥에서도 아무리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았어도 그 감옥에서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할래야 할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바로 이 꿈을 간직한 요셉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감옥에 던져져 있는 죄수에서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감정, 상처, 형들이 자기에게 가했던 미움과 증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판 그 행위들을 기억하고 그가 미워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 원천이 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꿈을 2번을 연속해서 꾸고 형들에게 달려와서 형들, 내 꿈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라고 던져주었을 때 이 형들도 이 꿈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다면 거기서는 차별이 없네. 거기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에게 있구나. 요셉이 무슨 일을 이루고 그가 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결말에 도달하겠구나. 저를 받는 자와 거기에 굴복하여 절하는 자라고 하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할 만한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가 이 꿈을 선한 길로 가서 이룰 것인가, 악한 길로 가서 이룰 것인가, 우리는 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합당한 것입니다. 요셉을 이와 같이 높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에 요셉 역시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길로 가서 선한 마음가짐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과 악한 길로 가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매로 치시면서 이룰 것인가? 요셉은 믿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믿음을 배웠습니까? 어머니 라헬에게서 그 믿음을 배웠으며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웠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그 믿음을 배웠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거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시다. 교회를 이룹시다. 이루어냅시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냄에 있어서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